할렐루야. 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 습관을 따라서 익숙함이 이게 우리의 말도 익숙해져 있고 행동도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게 입에 붙어 있으니까 갈릴리를 해야 되는데 사마리아가 나오잖아요. 어느 날 제가 대전에서 사역할 때였어요. 집이 이사를 했어요. 여기서 한 10여 년 살다가 집이 다른 동네로 이사를 했어요. 여름 성경학교를 하다가 저녁 집회 전에 잠깐 전 집에 가서 저녁을 먹는다고 딱 차를 끌고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이것저것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일 성경학교 어떻게 인도하고 어떻게 하고 머릿속에 복잡한 것들을 막 생각하고 있는데 딱 도착해서 보니까 옛날 집에 가 있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라는 게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전혀 내가 생각지 않고 그냥 습관을 따라 가다 보면 어느 날 거기 가서 있고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도 습관을 잘 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습관, 찬양하는 습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 같지 않고 모이기를 힘쓰는 습관. 그래서 정신 차려보니까 금요철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정신 차려보니까 새벽 기도에 와 있고, 여러분 정신 차려보니까 뭐 술집 가 있고, 뭐 이러면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정신 차려보니 주님 전에 와 있고, 정신 차려보니 기도하는 자리에 와 있고, 정신 차려보니 은혜 받는 자리에 와 있고, 그냥 습관을 따라서 그렇게 가 있으면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건들기만 해도 예수님 이야기가 나와야 되고, 지나가다가 건들기만 해도 정말 주님이 주신 은혜들을 막 입에서 쏟아놓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나 우리의 삶의 습관들이 다 어찌됐든 간에 무의식 속에 있다가 툭 건들면 내가 뭐하고 살아왔는지가 그냥 언어에서 나오고, 내가 요즘 뭘 가지고 얘기하고 다니고 뭘 고민하고 있는지가 건들기만 해도 그냥 툭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가다가 우리 앞에서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기도를 들으면 이분이 어떤 정도의 기도 상태, 어떤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 대신방 할 때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서 찬송 요즘 좋아하시는 찬송 고르세요 그래 놓으면 그분이 그 찬송 가운데 어떤 상태인가가 다 드러나요. 그래서 이건 영업 비밀인데, 목사들 신방 영업 비밀인데, 그런데 그 찬송 속에 지금 이분이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이런 영적인 상태고, 그래서 상담하다가 찬송과 함께 말씀을 그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또 설교를 하고 막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습관과 삶에 지금 중요하게 붙들고 있는 것들이 지금 현재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삶에서 그냥 툭툭툭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사느냐, 이게 그냥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죠. 요즘 우리가 관심 갖고 지금 신경 쓰는 게 뭐예요? 지금 산불이죠. 다 산불. 수요일 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우리 리더십 교육들, 우리 리더십 교육들 다 제끼고 안 되겠다 싶어서 그날 설교 끝나고 광고 시간에 우리가 기도회를 했어요. 근데 기도회를 하는데 제가 그날 저도 뜨거웠지만 그 수요일 날 저녁에 모였던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제가 13년째 목회하고 있는데 13년 동안에 제일 크게 통성기도했던 때가 그 엊그저께였어요. 제가 생각할 때 그 몇 분 안 되시지만 수천 명이 모여서 기도한 것처럼 간절히 막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그냥 우리 본당이 떠나갈 것처럼, 그 기도 소리가 스피커 소리보다 더 큰 적은 거의 없었는데 그렇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지금 이 산불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구나,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지금 기도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5시를 기해서 저 북쪽의 산불은 다 진화됐습니다, 주불은 다 진화됐습니다라고 딱 산림청장이 발표를 하더라고요. 아직 이쪽 산청의 불이 아직 저 지리산 쪽에는 아직은 완전히 꺼졌습니다, 이런 보고는 안 나오는데 그래도 참 기쁜 소식이었어요. 얼마나 참 감사한지. 그런데 제가 이렇게 오늘 하루 뉴스를 이렇게 쭉 보면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을 했어요. 군 헬기 막뭐 200몇 대, 240대인가 그래가지고 막 헬기가 가지고 물을 퍼다가 계속 뿌리는데, 그 뿌리는데도 계속 이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엄청난, 그래서 뭐 미군 헬기가 뭐 우리나라 헬기가 가서 퍼서 나르는 양이 얼마 안 되는데 그거의 3배에서 5배까지 퍼서 날릴 수 있는 그런 헬기들이 이제 동원이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 200몇 대씩이나 막 동원해서 헬기를 막 가서 물을 뿌리는데도 이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근데 지난밤에 수요일 날 저녁부터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가는데 우리 권사님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비가 오고 있어요. 우리 거제에는 막 빗방울이 막 떨어지고, 이 비가 우리 저 산청뿐만 아니라 저 의성, 막 영동, 안동에 함께 저희 로드맵 플러스 함께 했던 일기 목사님이 계신데, 저도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괜찮냐고. 그랬더니 안동도 막 그냥 시커멓고 지금 난리라는 거예요. 다만 이제 교회가 저 산하고는 좀 떨어져 있어서 우리 교회는 그나마 안전한데, 그래도 성도들 가정들 다 걱정이라고 안동도 막 별 얘기가 다 나오고. 그런데 참 감사한 게요, 1mm, 2mm 요거밖에 안 내렸다는데, 그런데도 산불이 확 확산되지 않고 그 짧은 순간에 적은 양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수백 대의 헬기가 가서 퍼붓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연의 재해 속에서 항상 깨닫는 것은 사람의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돈도 많고 아무리 해도 그냥 하나님이 비 한 방 툭 쏟아주시면 그 5분밖에 안 왔다는데도 효과가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달릴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주장하시는, 그냥 아침마다 그냥 새벽에 나올 때마다 구름 사진을 막, 제가 인공위성에서 찍은 기상 날씨 구름 사진 보니까 거제에는 계속 오는데 그 구름 사진 일본까지도 막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 이거 불어서 저 위에로 좀 올려주시면 어떨까요? 그런 기도를 계속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 구름 이걸 그냥 다시 바람을 거꾸로 불게 해가지고 위로 올려보시면 가서 그냥 좀 비 좀 뿌리고 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랬는데 서해에서부터 저 북쪽에서부터 쫙, 원래 구름 계획이 없었던 게 갑자기 올해 쫙 와가지고 주불이 이제 어느 정도 꺼졌다, 그 얘기를 듣는데,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연일 수 있다라고 다른 사람은 얘기할 수 있어요. 비구름이. 근데 기도한 사람들은 알잖아요. 그냥 우리끼리 아는 거예요. 기도하니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이거 우연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한 사람들은 알죠. 우리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보내셨다. 그래서 비구름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세상을 움직이시고 역사하시고, 특별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지난주 계속 살펴본 대로 하나님은 사울이라는 대적자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이 복음 전도자로, 신약 성경의 반을 쓸 정도로 엄청난 복음을 증거했던 그러한 사울을 바울되게 만드시는 그 역사 속에, 주님은 직접 부활하신 주님이 빛 가운데 역사도 하셨지만, 주님은 어떤 사람을 쓰셨냐면 미리 예비한 주의 제자들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미리 예비한 주의 사자들, 아나니아라는 그 다메섹에 있는 기도하는, 그래서 주님이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늘 성령에 깨어 있어서 주의 음성을 듣는 아나니아라는 사람도 예비하고 있었고, 그 다메섹 거기에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도록 유다도 또 예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하나님이 이 두 제자를 통해서 사울을 준비시키시는 거죠. 그리고 다메섹 교회의 성도들이 또 이 사울을 받아들이게끔 다메섹 교회 이 형제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훗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할 것 같은 위협을 느낄 때
바구니에 달아서 도망시켜 버리고, 그리고 또 이 사울을 주님은 쓰시죠. 제자를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게 만드는 거죠. 핍박을 피해서 도망했던 이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가 두려워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때, 그때 바나바라고 하는 제자를 또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준비된 주님의 말씀에 언제든지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 기도 속에 주님의 음성에 순종할 줄 아는 그러한 주의 제자들을 주님이 준비하셨다가 그 주님의 복음의 역사 속에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똑같은 은혜의 시대에 살면서, 주님이 쓰시는 시대에 살면서 누구는 선택받아서 쓰임받고 누구는 아무 소리도 못. 여러분, 주님이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나를 위해 갈 거라고 얘기할 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만 응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님이 쓰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바나바나 모든 제자들이 다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사울을 사울되게 만들어 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처럼 주의 손발이 돼서 다리 놓는 자가 되어졌을 때, 그럴 때 그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사울을 받아들이게 되고 또 화목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3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하여라는 단어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사울을 받아들인 예루살렘 교회, 그 앞에서는 다메섹 교회, 제자들의 역사들, 그리고 또 사울을 피난을 시켜줬던 그런 형제들의 사랑, 이것저것이 다 합해서 그리하여서 나오는 결론인 거예요. 여러분, 31절에 그리하여, 그냥 그리하여가 아니라 앞에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결론으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의 부흥의 모습이라고 하면 아마 초대교회의 부흥의 모습을 롤모델로 삼을 거예요. 초대교회 부흥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오늘 본문이 중요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어떤 때 평안할까요? 어떤 때 우리 안에 평안이 임할까요? 도리어 이 평안이 임할 때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평안은 신약 성경에서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평화, 휴식, 안정, 고요, 평온, 이런 의미를 다 써요. 그런데 인간 사이에 조화로운 관계, 국가와 국가 사이의 조화로운 관계, 이걸 다 포함하는 그러한 평안을 얘기해요.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내 안에서 그냥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조용하고 잔잔한 그러한 상태만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도 조화로운 상태, 나라와 나라 사이에, 지금 우크라이나와 이 러시아 벌써 3년이 넘었잖아요. 계속 싸우고 있어요. 지금 또 국제 정세로도 보면 여러 나라가 또 트럼프 대통령이 또 관세 이래가지고 정신없이 또 막 서로들 간에 어려워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자꾸 우리의 마음이나 상황이 혼란스러워져요. 평안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평안해야 교회가 든든히 서가져요. 교회 안에서 평안이 깨져버리면 교회가 든든하게 서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자꾸 막 분란이 일어나고 진동이 일어나면 여기저기 자꾸 금이 가고 깨지고 부서지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해야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데, 여러분, 어떤 때 평안하냐? 주님과 동행할 때 평안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이 평안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잘 동행하고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 안에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 안에서 평안이 깨지고 있으면 어느 순간인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에 파도를 바라보면서 그 풍랑을 보면서 두려워하거나 내 마음이 엉뚱하게 격동될 때 자꾸 이 안에 평안이 깨지는 거예요. 평안하지 않을 때 중요한 것은 주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이 그 광풍이 몰아치는 갈릴리 호수를 지나면서 죽게 되고 막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잖아요. 유령인 줄 알고 제자들이 막 놀라서 소리 지를 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주님이 배에 오르셔요. 배에 오르시니까 주님이 오르시면서 다 잔잔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들어오시면 바람도 풍랑도 잔잔해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평안함을 유지하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이 주인의 자리에 오셔야 돼. 그 주님을 잘 모시고 살면 주님이 내 안에서 평안을 유지시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주님의 평안, 십자가 위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깨지지 않은 주님의 평안, 죽음을 앞에 두고 죽음 속에서도 깨지지 않는 주님의 평안이 오늘 죽음 너거의 세계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참된 주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편안한 삶을 평안이라고 잘못 오해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건 평안이에요. 편안이 아니에요. 우리는 편안한 게 평안이라고 자꾸 착각하고 살아가요. 여러분, 편안하다 보면 아무 일이 안 일어나니까 이게 평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평안한 게 아니에요. 편안한 거, 몸과 마음이 그냥 아무 일 이렇게 귀찮아가지고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으니까 자꾸 배둘레햄만 나오고, 그래가지고선 뭐 예전에는 너무 부지런하게 먹고 살고 위해서 막 일하다 보니까 막 살도 안 쪘는데 요즘은 너무 편안하니까. 왜냐하면 밥도 지가 알아서 다 하잖아요. 청소도 로봇 청소기가 나와서 다 알아서 하고요. 세탁기도 지가 알아서 다 하고 건조까지 다 해가지고 막 다 나오고. 여자들만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온갖 것들이 다 그냥 말만 하면 요즘 막 다 뭐 불도 켜주고 뭐도 해고, 요즘은 다 그런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편안해지는 거예요. 편안해지다 보니까 예수 믿는 것도 편하게 믿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편안하게 믿어서 편안해집니까? 아니, 다시 말하면 편안하게 믿으면 신앙이 좋아지냐 말이에요. 도리어 예수 믿는 것은요, 편안해지는 게 아니에요. 더 바빠져요. 그렇잖아요. 저녁에 기도해야라 나오는 것도 이게 불편해지는 거죠. 2시간씩 앉아가지고 막 설교도 듣고 찬양도 하라고 기도도 하라는데 불편하죠. 그냥 소파에서 누워가지고 있는 게 제일 편안하죠.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은 불편을 각오하고 믿는 거예요. 도리어 우리가 편안함 속에 우리의 신앙이 도리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저 가만히, 저도 이제 하루 종일 뭐 책 보고 설교 준비하고 어쩌고 하다 보면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 있거든요. 그럼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 있으면 어느 순간인가 이 허리도 아파지고 몸의 근육도, 그래도 제가 180 조금 안 되는데 요즘 계속 잘하고 있어요. 언제 180 넘을지 모르겠지만. 예. 그런데 제가 운동할 때는요, 축구 좋아해가지고 축구 막 하는 대표 선수, 국가대표 선수 같은 체격을 가지고 있대요. 예. 실력은 아닌데 지난번에 우리가 저기 케냐 몽골 갔다 올 땐가 어디 갔다 올 때 우리나라 국가대표 친구들하고 같이 왔어요. 홍명보 감독하고 그때 저쪽에서 진탕 깨지고 우리랑 같은 비행기 타고 왔거든요. 같은 비행기 타고 딱 들어왔는데 저쪽 구석에서 그냥 쭈그러져가지고 그냥 이러고 있는데 국가대표 선수들이 바로 옆에 있었어요. 축구 국가대표.
보니까 아유, 저보다 등치 큰 애들 얼마 없어요. 다 조만하고 막 아이고 해볼만 하겠는데 이런 생각도 막 들었어요. 근데 이게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근육이 빠져요. 제 장단지, 허벅지 이게 국가대표급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한 7, 8년 전의 얘기예요. 그때는 목사님 근육 정도 이 정도 장단지고 이 정도 허벅지면 국가대표급이라고 거제식 그 체육회에 있는 우리 청년 선생님이 얘기를 해줬어요. 제가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가만히 코로나 기간 동안 앉아 있고 계속 책 본다고 앉아 있으니까 어느 순간인가 허벅지 근육이 쭉 줄어가지고 근육이 이렇게 주는 거예요. 가만히 편안하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근육이 빠져요. 근육이 빠지면서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 몸에 기형이 나오잖아요. 막 배도 나오고 막 전엔 배는 안 나왔는데 요즘 배가 자꾸 나와가지고 이제 이 높이 때문에 가려져서 안 보이는 거예요. 편안해지면 신앙도 편안해지면 어느 순간인가 신앙의 근육이 다 빠져버려요. 중학교 때 제가 팔이 한번 부러진 적이 있었어요. 왼쪽 팔이었어요. 쉬는 시간에 장난치다가 탁 발차기를 한번 했는데 붕 떴다가 짚었는데 여기가 우두둑 하더니 이게 탁 부러졌어요. 여기 석고로 기부스를 했어요. 깁스를. 그리고 한 달 만에 풀었어요. 저는 한 달 만에 풀면 막 이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한 달 만에 딱 풀었는데 팔이 더 이상 안 펴지는 거예요. 여기서. 와, 이거 펴는 시간이, 그리고 여기에 힘을 내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시간이 한 달 기부스 한 것보다 더 오래 걸렸어요. 왜냐하면 근육이 빠져서, 근육이 굳어서. 그럼 여러분, 신앙의 근육이 굳어버리고 신앙의 이 근육이 빠져버리면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요, 말씀 듣는 것도 힘들고요, 찬양하는 것도 힘들어요, 예배하는 게 막 힘들어요. 이걸 키워야 돼요. 여러분, 신앙의 야성을 회복하고 그 근육을 회복해야 말씀 듣는데도 은혜를 받아요. 말씀도, 이게 신앙의 그 근육이 있어야, 체력이 있어야 말씀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체력이 없으면 밥 먹는 것도 힘들어요. 이것도 수저 듣는 것도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으려면 얼마나 우리를 훈련을 시켜야 되는지, 기도하는 것도 훈련시켜야 돼요. 그저 편안하다고 그냥 그거에 착각하고 평안한 줄 알고 있으면 어느 순간인가 문제가 터졌을 때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에 근육이 다 빠져버려요. 하나님이 예배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고 해도 그게 다 빠져버려서 힘겹게 살아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주님과의 동행,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안을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신앙의 근육을 키워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근육을 키우면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평안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주님과 함께 동행할 뿐만 아니라 주님처럼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품어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원수를 사랑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해내는데 성공했어요. 그가 누구였어요? 바로 사울이었잖아요.
초대교회 원수였어요. 그런데 다메섹 교회가 그를 먼저 받아들여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도 처음에는 두려워했으나 바나바의 중재로 그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형제여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용서하고 용납하니까, 그러니까 그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용서하기 때문에 주의 사랑이 우리 안에 찾아올까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이 뭐였죠?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 넘치니까 용서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두 개 다 해요. 제가 볼 때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도 맞지만, 사랑하기가 어려운데 사랑해 내면 주의 사랑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게 되어 있어요.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여러분, 용서는 죄를 풀어주는 거고요, 용납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쉽지는 않아요.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용납하는 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하고 너무 안 맞아.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 수 있어?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어?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려니까 막 무슨 가시를 막 끌어안는 것 같은, 고슴도치를 가슴에 막 끌어안는 듯한 그런 아픔이 있어요. 성도들 안에도 우리 사랑방 모임 안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막 얼마나 막 본인 한 거는 행동한 거는 생각 안 하고 막 나만 잘못했다고 그러고, 우리가 월급 받고 일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사랑방장님들 그런 생각 하잖아요. 나도 똑같이 봉사하고 나도 똑같이 일하는데, 그런데 자기하고 똑같이 사는데 나만 맨날 참아야 되고. 저는 삼형제 중에 장남이기 때문에 맨날 동생들끼리 싸우면 무조건 누구 책임이에요? 장남 책임이에요. 큰 놈 책임이에요. 네가 잘못해. 아니, 지들끼리 싸웠는데 왜 큰 놈이 잘못이냐고요. 근데 대표로 맞아요, 항상. 그게 그렇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와 제자들은 사랑해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사셨고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생기게 만들고, 또 사랑해내면 용서하고 사랑해내는 그 은혜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더 깊이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 그 사랑이 품어내셨잖아요. 쉽지 않지만. 근데 스데반이 똑같은 행동을 하잖아요.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똑같은 행동을 해요. 보좌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늘 보좌 위에 계신 주님이 야, 사랑해냈더니 저기 계시네. 스데반도 그걸 아는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원수까지 사랑하니, 연수까지도 용납하니 주님처럼 하늘 보좌에 계시네.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저 밑바닥에 내려가는 사랑하다가 결국은 배신당하고 저 밑에 고난당하고 죽음의 자리까지 갔을지라도 그걸 누가 인정해 주시냐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무덤에서 부활시켜서 하늘 보좌로 올리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살아가면 고난당해서 내려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높이셔서 주님 보좌 옆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원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울을 받아들이니까 초대교회는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다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다 부흥하잖아요. 초대교회가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 찬송가 436장에 보면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복, 거기 찬송의 가사가 그러잖아요.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음 새 하늘이로다.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하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은 자, 새 생명을. 요즘 같은 시기에 찬송 잘 불러야 되겠더라고요.
예? 불을 내려주 이 노래 불렀다가는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가사를 바꿔가지고 비를 내려주소 이러고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제가 얼마 전에 주일 예배 때 보여드렸던 표고버섯, 저는 표고버섯 농사를 잘 못 져요. 그런데 표고버섯 엊그제부터 따는데 한 60개는 딴 것 같아요. 제가 다 나눠줬어요. 제 옆에 계신 분들, 막 직원들, 교육자들 다. 근데 잘 먹었다는 소리를 안 하는 것 같아. 어제 다 나눠줬는데. 근데 어제 하루 종일 뭐 이렇게 보슬비처럼 내리고 팍 이런 걸 하고선 가서 보니까요. 어제 가서 보니까 밤새 보슬비를 맞더니 표버섯이 제가 처음에 가서 이렇게 만져봤을 때는 자라지도 않고 이게 커지지도 않고 딱딱한 거예요. 그래서 전 딱딱한 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포장에서 나오는 뭐 이런 백화고 이런 나오는 거는 다 딱딱한 게 나오니까 그건 건백화고 뭐 이런 건데 표면이 딱딱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비가 온 다음에 가서 만져보니까 부들부들하니 이놈들이 비가 온 다음에는 확 커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제 한 40-50개를 딴 거예요. 그래서 다 나눠준 건데,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야, 이게 보슬비든 뭐가 쫙 내리니까 불 끄는데도 도움이 되지만 자연이 비를 맞으면서 살아나는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요즘 아파트 단지에 벚꽃들 어때요? 봉우리가 지금 거의 터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지금 오늘 나오면서 제가 보니까 야, 내일이면 이거 피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비가 오니까 이게 막 소나기가 온 게 아니라 보슬보슬하게 그렇게 왔는데,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러니까 얘네들이 팍 필 준비를 하고 그러고 있다가 탁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에 젖어들고 주님의 사랑에 젖어들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생명의 꽃이 피어요. 자라는 역사가 일어나요. 지금 당장에는 내가 은혜를 막 받는 건지 안 받는 건지 잘 모르지만 주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쫙 내리고 우리의 심령을 적시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인가 꽃 피우는 때가 있고 자라는 때가 있고 수확하는 때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하는 것은 주의 사랑에 촉촉하게 적셔지면, 딱딱한 게 아니라 적셔지면 품어낼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영생을 누리는 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 누리는 걸까요? 원수도 죄인도 친구로 만들어내면 그곳이 새 하늘이 되고 새 땅이 되고 천국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게 영생을 누리며 사는 방법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원수까지도 품어내는 그런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칠 때 평안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든든히 서가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차별을 뛰어넘을 때 그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성도들은 다 지체예요. 다 똑같을 수가 없죠. 각자의 역할들이 다르고 몸의 지체로서의 역할이 다 달라요. 나랑 다르다고 이 사람이 잘못된 거냐? 아니에요. 나랑 다르지만 그 사람은 다른 기능으로서 그 역할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품어낼 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한 어떤 역할을 누군가가 할 수 있고, 그 역할을 또 하는 것을 통해서 또 교회가 덕을 세우고 든든하게 서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간 교회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박해로 흩어졌던 그래서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마다 다 든든히 서갔다는 거예요.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 유대로 흩어졌던 교회들, 갈릴리 저 촌구석에 있던 그런 시골 교회, 그리고 원수처럼 거래도 하지 않고 왕래도 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교회도
다 함께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들 간의 민족적인 감정, 서로들의 아픈 감정들, 그리고 또 차별이 있는 어떤 시골 출신 이런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성령 안에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만 보면 안 돼요. 거제 지역에 한 180개 교회가 다 있는데 이 180개 교회들을 다 함께 우리가 품고 기도해야 돼요. 부흥이 일어나요. 오늘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 5월 23일 날 금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합니다. 우리 남부 지역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 강은도 목사님이 요즘 가장 핫하게 뜨시는 분인데, 강은도 목사님 같이 연합해서 우리 본당이 꽉 차가지고, 꽉 차면 1200명 모이는데 1200명, 제가 볼 땐 성가대까지 꽉 찼으면 좋겠어요. 함께 모여서 연합으로 기도하고 연합으로 찬양하고, 그래서 거제 지역의 부흥에 막 불쏘시개가 막 그날 좀 지난 다음에 불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날 성령의 단비가 막 팍 쏟아져가지고 그냥 모든 성도들이 그냥 부들부들해지고 푸풀해지고 막 그냥 도끼가 충만해가지고 막 맨날 찌르던 분들이 그냥 성령의 불방마기를 경험하고 그냥 다 품어낼 수 있는 그런 은혜들로 우리 안에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또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네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리.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를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를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 드립니다. 아멘.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정말입니까? 이런 거 물어보면 막 갑자기 찔리기도 하고, 그런 거 왜 자꾸 우리끼리 아는데 뭘 그런 걸 물어봐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참 쉽지 않은 고백인데 우리는 너무 쉽게 고백해요.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한번 우리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 주일 낮 예배 때 헌금 드릴 때 봉헌성, 여러분 봉헌성 어떻게 했죠?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여러분
가사의 첫 구절이 뭐예요? 나의 생명을 드리니. 와, 이게 살벌한 거예요.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헌금을 드리는 게 아니라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생명을 드리니 주의 영광 위에 사용해 달라. 여러분, 우리는 몇 푼 이렇게 헌금으로 드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생명을 요구해요. 주님, 내 생명을 드립니다. 나의 시간도 드리고 나의 물질도 드리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목사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가사가 너무 살벌한데요. 그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생명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삶을 받으셔서 값으로, 주님의 생명값으로 치르시고 우리를 죄의 종에서 생명의 종으로, 주의 종으로 이렇게 사신 거잖아요. 주님의 생명값을 치르고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나의 삶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죠. 그럼 나의 자녀의 삶은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우리 가족의 모든 삶도 다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이 값주고 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내 삶을 드립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이 고백이 사실은 제대로 된 믿음의 고백이라면 자연스럽게 나와야 맞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그냥 입에 발린 그런 립 서비스의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부르는 그러한 노래가 아니라 우리의 결심과 각오, 믿음을 담아서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떻게 부흥했느냐?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어요. 평안하여. 그리고 두 번째는 주를 경외함으로 부흥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흔히 최근에 젊은 사람들 막 그 경배와 찬양곡들 막 하면서 예수 내 친구 이런 주와 같은 분 없네 그래서 막 하다 보면 예수님이 너무 친한 거예요. 하나님도 너무 친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친구처럼 여기는 것도 좋은데, 친밀함 속에,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너무 친밀하게 친구처럼만 여기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게 경외예요. 경외.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여기고, 여러분 가끔가다 너무 친해가지고 막 어른들도 막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젊은 애들이 있어요. 저는 경상도 와서 깜짝 놀랐어요. 경상도 언어의 스타일 때문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젊은 사람이, 권사님 네가, 이 뭔 소리야? 충청도 양반이 와가지고 깜짝 놀랐다니까요. 권사님 네가 이러는데 젊은 사람이 이 니라니, 어른한테 니라니. 근데 이게 경상도 스타일의 표현이더라고요. 친하면 막 네가 이래가지고. 근데 하나님도 이러면 되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어미하심,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는 이제 군주제가 아니지만, 제가 청주에 있을 때 대통령 오신다고요.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셨어요. 그쪽에 청주에 그 명암저수지라고 있는데 명암타워에 대통령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모시고 있던 김용태 목사님이 거기를 초청을 받아서 이제 우리 청주에 또 목사님들 중에서 몇 분, 어디 지역에 유지 몇 분 이래가지고 대통령 만나러 가요. 그런데 대통령 만나러 가는데 2시간인가 3시간 전에 갔어요. 가서 미리 또 가서 교육을 받는데요, 늦으면 안 되니까 미리 가서 있고, 교육을 어떻게 받아야 되냐면 대통령하고 악수할 때 힘을 어떻게 줘야 되는가, 심지어는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이것까지 다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대통령 만나는데도 먼저 가가지고 막 2시간 전에 가가지고 준비하고,
그리고 대통령 만나러 가는데 그냥 옷도 대충 입고 가요? 안 그렇잖아요. 옷도 준비 제대로 하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때 지금 러시아 좀 예전에 우리 서시찰에서 목사님들이 선교, 우리 블라디보스토크 러시아 선교사님 지원했던 그런 선교사님이 계셔서 그 선교사님 통해 가지고 블라디보스토크에 간 적이 있었어요. 가서 우리 민족이 연해주 이쪽에 가서 그 독립운동 하신 분들이 사셨던데, 또 교회가 어떻게 사역하고 어떻게 했든지 막 역사 속에 우리 선교사님 통해 가지고 굉장히 막 여기저기를 막 다녔거든요. 그거 다 하고 정말 의미 있게 러시아에 있는 현지인 교회, 현지인이 개척한 가정교회에 가가지고 위에 천정이 없어요, 건물에. 그러니까 바람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근데 거기서 살면서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하는 그런 그 가정교회도 가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기도하고 헌금도 막 하고 오고 그런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리고선 하루인가 어디를 갔냐면, 야, 러시아까지 왔으니까 러시아의 그 뭡니까, 오페라, 그 블라디보스토크에 오페라 극장이 있는데 오페라 극장에 가서 오페라를 한번 보자고. 그래가지고 선교사님이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오페라 극장을 간 거 아니에요. 근데 추우니까 막 패딩에 뭐에 막 잔뜩 했는데, 패딩 입고 오페라 극장 들어가나요? 못 들어가요. 다 벗고 복장 어느 정도 갖추고 예의를 갖춰야 오페라 극장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 들어가는 것도 이것저것 조건을 갖춰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의를 갖춰야, 매너를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 자세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냐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찬송 갈고 닦아야지요. 이렇게. 내가 듣는 게 아니라 주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그러니까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물론 우리 교회가 3부 예배 때 주차장이 모질라 가지고 늦게 오시는 분들은 막 차댈 데가 없는 거 알아요. 그래서 광고 끝날 때 그때서 막 들어오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한다면, 차 대는 게 어렵다 그러면 30분에서 1시간 먼저 올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 제 말이 틀려요? 아예 일찍 와서 차 대고 일찍 들어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대통령 만나는데 2시간 전에 가가지고 악수 어떻게 할 건지 이거 가르쳐 준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온다면 적어도 30분 전에 주차하고 넉넉하게 와서 마음에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회개도 먼저 해보고, 주의 은혜가 막 내 안에 주시는 은혜가 막 담길 수 있는 옥토밭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든다면. 늦게 와가지고, 여러분, 일반적인 이런 클래식 공연이나 뮤지컬 공연 같은 데는요, 제 시간에 못 들어가면 못 들어가요. 한번 나갔다가 들어오지도 못해요. 공연하는 동안엔. 세상 공연도 그런데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왜 예배 시간이 늦어지고, 늦는 분은 항상 늦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되게 인정해야죠. 하나님 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건데, 그게 될 때 너희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복을 언제 받았냐면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고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주님과 동행했는데 하나님 앞에 언제 인정받았냐면, 모리아산에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딱 결박을 시켜놓고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네가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라는 거예요. 하나님. 100세 얻은 아들보다 하나님이 우선이고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고, 그러니까 나의 생명 드리니, 이게 맞는 거잖아요. 생명을 드리기로 결심하면 물질을 못 드리겠어요? 시간을 못 드리겠어요? 생명을 드리기로 결심한 사람이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최고로 하나님을 가장 높임을 받으실 분으로 인정한다면,
우리의 찬양도 달라질 거고 기도도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에 소문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 근처에 있는 마게도냐 지역에, 아가야 지역에 아예 소문이 날 정도로, 그러니까 신현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잘 믿는 걸로 소문이 나는데, 어디까지 소문이 나야 되냐면 경남의 전체 부울경 지역에 다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이제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던 교회가 하나님 믿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믿는 거에 믿음의 역사도 있었고요, 사랑의 수고도 했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아예 소문이 난 교회가 돼요. 여러분, 디모데가 믿기 시작한 지 1년도 안 돼서 소문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저는 적어도 예수 믿은 지 1년이면 그 사람의 얼굴도 바뀌고 다 바뀐다고 믿어요. 예수 믿은 지 1년이면 우리의 신앙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게 믿는지. 저는 소망하기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소문이 나서 정말 제대로 믿는 믿음의 사람 보려면 신현교회 가라고. 여기 혹시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 계시면 여러분 교회 가보시라고. 거제에 있는 성도들, 믿음 있는 사람들 찾아보려면 거제 가보라고. 이렇게 소문났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는 교회는 성령의 위로가 있을 때 성장해 가요. 여러분, 성령의 위로, 이 위로라는 말이 사전적으로 정의하면 몸이나 마음의 괴로움이나 피로가 풀어지도록 좋은 말과 행동으로 따뜻하게 대하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괴로움이나 슬픔을 달래서 희망을 주는 것, 이게 위로라는 거예요. 마음을 어루만져서 피곤을 풀어주고 차가워진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런데 위로라는 말 앞에 붙어있는 단어가 있죠. 성령의 위로로. 그 위로를, 여러분, 교회 성도들은, 교회는 누구로부터 위로를 받냐면 성령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세요. 남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남들은 알아주지 않는 그 마음의 위로를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찬양하다가 찬양의 가사를 통해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기도 해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다가 성령이 내 안에서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성령이 그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내게 막 말씀하시죠. 때로는 목사를 통해, 설교를 통해서 저 말씀이 내 가슴으로 막 때릴 때가 있어요. 성령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공감해 주시는 거예요. 요즘 공감하시라는 찬양이 있던데 다음 주에는 그 찬양을 꼭 불렀으면 좋겠어요. 공감하시네.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공감해 주신다고요. 내가 알아. 너의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내가 안다. 성령은 우리의 깊은 곳이라도 통달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구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위로로 성도들이 치유가 되기 시작해요. 말씀 듣다가 막 울면서 성령의 위로를 경험해요. 기도하다가 성령이 막 만지심을 통해서 내적인 상처들, 아픔들, 관계 속에 있는 아픔들이 다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의 위로만 있으면 관계 속에 서로 막 부딪히고 원수 맺는 것처럼 힘들고, 그렇다가도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세요. 성령의 위로를 구하세요. 성령이 위로하시면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위로자세요.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기묘라 모사라 라고 예수님에 대한 예언 구절이 나오는데, 이 기묘라 모사라가 무슨 뜻이냐면 영어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원더풀 카운슬러, 아주 훌륭한 상담자라는 거예요. 공감이라는 단어를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상담자들이에요. 내담자가 오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들, 감정의 응어리들 막 묵혀서 돌덩어리가 돼 있던 이거를 상담을 통해서 풀어내는데, 그 사람의 있는 그 안에 있는 응어리진 마음을 어떻게 풀어주냐면 공감해 줌으로 풀어줘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마음에 그 상처들을 읊어주는 거예요. 이래서 두려웠구나, 이래서 걱정됐구나, 이래서 무서웠구나, 이래서 마음이 상했겠네, 힘들었겠네. 옛날 어른들은 막 울먹울먹하면서 아이고 그랬어 이렇게 하면서 그 마음들을 막 읊어주는 누군가가 있었으면,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에 응어리진 게 다 빠져나오게 돼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역할을 하세요. 우리 주님이 그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 배고파 보셨어요? 40일 금식. 저는 제가 제일 예수님을 묵상하다가 은혜 받았던 게 뭐였냐면, 저는 삼형제 중에 장남이었는데 아버지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돌아가셨거든요. 10여 년 동안 편찮으시다가 그러다가 돌아가셨으니까 장남의 무게가 굉장히 있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취업도 나가가지고 공장 생활하고, 공장 생활 저도 1년 넘게 한 2년 가까이 했어요.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장남이기 때문에 집안 살림을 보태야 된다고 그러면서 일을 했는데, 그때 정말 힘들 때 예수님을 어느 날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소년 가장이셨어요. 아버지 요셉이 목수이셨지만 전설에 의하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장남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부양하면서 동생들 먹여 살리려고 예수님도 유명한 목수였대요. 전설에 의하면. 어느 정도 소문이 났냐면,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 뒤에 내 짐은 가볍고 쉽다라고 얘기할 때 내 멍에를 메고 와서 나에게 배우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때 멍에, 소에게 이렇게 짐을 싣거나 무슨 뭘 이렇게 힘쓰는 일을 하려면 소의 등에다가 이렇게 멍에를 이렇게 씌워야 되잖아요. 등에다 이렇게. 그게 소한테 딱 어깨에 제대로 딱 맞춤으로 맞춰져야 소가 안 힘들고 힘을 쓸 수 있대요. 그런데 소의 등에다가 이게 올려놓는 이 멍에가 전설에 의하면 우리 예수님이 수제 맞춤 생활의 달인이었대. 그래가지고 저쪽에 소문이 났대요. 나사렛 지역에 소문이 나가지고 예수님한테 이 멍에 제작의 달인이다. 손을 딱 보면 그냥 딱 해가지고 딱 맞춤으로 한다. 제 말이 아니라 학자들의 이야기예요. 주석에 그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생활 속에서 목수일을 열심히 했는지, 생활 가장으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생활의 달인이 될 정도로, 소문날 정도로 일했을까. 30년 위로를 받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소년 가장이었구나. 예수님을 묵상하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가 없으신 분이었어요. 능히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께서 위로해 주시고 예수님이 위로자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능히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위로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후원, 지원, 이런 의미로 쓸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를 더 잘할 수 있도록 뒤에서 버팀목이 되어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밤도 우리의 기도를 후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